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이 된다는 것은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나 반환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춥지만 봄이 고개를 조금씩 내미기도 하고 새로운 학기의 시작이기도 한 요즘, 그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사 그 길을 나아갈 힘을 주소서. 또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셀이 시작된 만큼 서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 살아가는 데에 있어 마음을 굳세게 하사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사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함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사자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싫어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시험일 것입니다. 갑자기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학교 다닐 때가 생각나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 많이 보셨을 텐데 또 지금 대학생 때 시험을 보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고등학교 때 그 시험 보는 그 악몽이 다시 떠오를 때가 있어요.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꾸는 거죠. 시험 보는 꿈이 악몽이죠. 성경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영어 성경으로 봐야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유혹으로 번역된 곳도 있지만 temptation을 시험으로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든지 영어 성경을 보는 게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테스트와 temptation은 완전 다릅니다. 먼저 테스트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봤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 시험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골탕 먹이려고 시험 보는 건 아니겠죠? 우리 괴롭히려고 시험 보는 건 아니겠죠? 우리 힘들게 하려고 망하라고 시험 보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는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행하고 있는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시고요.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테스트를 보면은 내 약점이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다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적 수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 테스트의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테스트 말고 이제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죠. 유혹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죠. 이 유혹의 주체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시도하는 게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굉장히 극복하기 힘든 인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을까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못 사는 곳이에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엔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놀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광야를 선택한 거예요. 영적 훈련을 위해,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준비 기간을 가지시려고 40일 동안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40일의 기간은, 그 40일 동안 계셨던 기간은 고난의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금식하셨어요. 한마디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기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해보신 분 있나요? 없죠. 저도 없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아무나 못합니다. 실제로 그 어른 목사님들 중에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 이건 목숨을 건 거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다. 이건 진짜 목숨을 건 기도, 절박한 기도인 것이죠. 사생결단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하루만 밥을 안 먹고 기도해 보십시오. 얼굴이 노래지고, 그 다음에 눈에 뵈는 게 없죠. 하루 정도 금식할 때는요, 그냥 모든 게 먹을 걸로 보여요. 이틀째 되잖아요. 갑자기 힘이 좀 빠집니다. 약간은 적응이 돼요. 약간은 적응이 되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나오고 뭔가 귀찮아지고 그냥 축 처지기 시작합니다. 3일째 되면요, 눕고 싶어져요. 기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뭐 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배에서는 막 뒤틀리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제가 3일까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3일까지. 그 4일 넘어가면 이제 정말 이거는 뭐 괴로움의 연속이겠죠.
여러분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먹을 걸로 보일 거예요. 그 광야 지대는요, 사막과 같은 곳이긴 하지만 사막과 다른 점이 있어요. 사막은 고운 모래잖아요. 근데 광야 지대는 돌이 많아요. 돌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돌이 많아요, 주변에.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40일 금식했어요. 그럼 진짜 그 돌이 뭐로 보였을까요? 떡으로 보였겠죠. 빵으로 보였겠죠. 먹을 걸로 보였을 거예요. 돌들이 진짜로 먹을 걸로 다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실 수 있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본문을 본다는 거예요. 아유 뭐 예수님이니까 극복하셨겠지, 뭐 예수님이니까, 너무 쉽게 얘기해요. 아니라니까요. 인간 예수로 극복하신 거라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인간 예수로 극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40일 금식하셨어요. 그 돌들이 진짜 떡으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먹을 걸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 내 몸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지금 채워져야 하는 그거 가지고선 유혹합니다. 그게 마귀의 특징, 공격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그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마귀가 이제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지금 너무 배고프죠. 그러니까 이 돌이 떡으로 보이는 그 상황이에요. 막 헷갈려요. 떡으로 보였다, 돌로 보였다가,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야 그러지 말고 너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이거예요. 근데 이 문구는, 이 마귀의 이야기는 기가 막힌 유혹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그 논리, 모순된 논리에 빠지게 만드는 문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 골탕 먹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만약에 떡덩이를 안 만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논리로 얘기한 공격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이걸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논리에 의하면. 근데 이게 안 만들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니?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기록되었다라는 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본인이 인용하시면서 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자신의 유혹이 안 먹히자 이제 두 번째 유혹을 예수님께 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요. 신비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고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6절에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유혹은 기가 막힌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문구가 어디서 근거된 거냐면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할 정도로 마귀는 교묘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여러분 보통 사탄은 마귀는 막 뿔 달린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막 뿔 달린 채로 야 무섭지? 야 무섭지?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 마귀는요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 빛나는 천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빛나는 천사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이단이죠. 이단. 여러분 이단은 교묘하게 이 광명의 천사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뭐 이단 요즘에는 너무 많잖아요. 만나기 쉬워요. 그럼 막 인상 쓰면서 너 안 올래? 너 우리 이단 안 올래? 막 이런 사람 있어요? 뭐 다 공짜래. 막 영어 공부도 공짜로 시켜주고 뭐 오면 뭐도 시켜주고 다 공짜로 다 해준다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천사로 가장해 얼마나 밝고 얼마나 따뜻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가장한 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이단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가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뭐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사탄도 성경 말씀 갖고선 이야기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 유혹한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이 이게 고단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혹은 정말 넘어가기 굉장히 쉬웠던 유혹입니다. 제가 깊이 있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조건이 뭐였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멋있게 쭉 내려오시면 천사들이 우르르 그를 맞이하는 이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의 유혹은 그거 갖고 유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목이 빠져라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 아무도 모르게 너무 평범하게 오히려 평범 이하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너 이제 공생애 시작하지. 너 이제 사역 시작하지. 너 메시아라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상은 성전 꼭대기에서 멋있게 내려오면 천사들이 우르르 맞아들이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 네가 연출해봐. 그 연출하면 사람들이 와 진짜 메시아가 오셨구나 다 맞아들이고 너를 임금 삼을 거야. 그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럴싸한 유혹입니다. 그럴싸한 유혹.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 메시아는 성전 꼭대기에서 멋있게 내려오는 걸 기대했거든. 그게 메시아의 조건이었어요. 그거를 가지고선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걷어차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광 받고 멋있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였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이제 계시하는데 예언하는데 그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우리 인간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신 희생의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메시아상입니다. 그 메시아로 그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뭐 성전 꼭대기에서 멋있게 내려오고 천사들이 다 받들었으면 사람들이 우와 메시아 오셨다 하고 전부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임금이시다 와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메시아상은 영광 받고 박수 받고 높아지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섬기러 오신 희생하러 오신 메시아였어요. 근데 놀랍게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 몰라보는 거예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몰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군림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섬기러 온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아니 예수님 우리 섬기러 오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 섬기러, 인간을 섬기러 오신 신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근데 인간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를 군림하기 원하고 우리를 뭔가 이렇게 막 권위적으로 막 하는 그런 진짜 막 높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오셨고 인간들을 다 품기 위해, 사랑으로 품기 위해 섬기러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유혹도 이기신 겁니다. 7절에 보면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유혹해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 유혹하라. 그리고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유혹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유혹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갈 때까지 간 거죠. 유혹에 계속 실패하니까 이제 직접적인 유혹을 감행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말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경배하면, 자신을 섬기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로 아주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적인 부귀영화, 세상적인 돈,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권력, 그거를 갖고 인간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타락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마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나 세상에 부귀영화, 돈, 명예, 권력, 이거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마귀의 목표는 그걸 줘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올 수 있어요. 경계해야 됩니다. 잘 될 때 경계하십시오. 돈을 벌 때 경계하십시오. 어느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면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회사에서 어느 자리에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많이 늘어나면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세상에 좋은 것들, 그런 게 나한테 다가올 때 그때 경계해야 합니다. 그거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타락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쓰여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위치,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어느 영역, 그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도구로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이 오는 것들이 내 거다, 내 거다 움켜쥐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화가 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열받으셨어요,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십니다. 유혹을 이기자 이제 마귀는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귀의 유혹의 특징을 간단히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귀 유혹의 특징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을 통해 옵니다.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통해 마귀는 유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계속 검색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기 원하면 계속 검색하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검색, 쿠팡에 들어가서 또 검색, 어디 들어가서 검색. 여러분,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검색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적절하게 필요한 거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목적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마귀의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의 특징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안 올까요?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더 강력한 유혹을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뜨려야 되거든. 마귀의 목표는 하나예요. 넘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나 이제 결단하고 매주 예배 잘 출석하려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유혹이 심해질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정말 그래요. 나 이제 말씀 볼 거야. 나 이제 사순절 기간에 더 기도하며 살 거야. 해보세요. 마귀의 유혹이 더 강력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잘하려고 하면은 더 많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심하다고 의뢰 무서워가지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기셨죠? 이기는 사람이에요. 결론은 이겨요. 그리고 이겨야만 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심하다고 거기서 지레 겁먹고선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만 놓으면 안 돼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다, 난 됐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신앙의 자세는 겸손이에요. 어느 누구도 난 됐다, 난 이 정도 신앙인이면 됐다 없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특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왜? 더 마귀가 공격하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 더 공격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할 만큼 자신을 광명의 천사, 빛나는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인용해서 가져올 만큼, 우리에게 다가올 만큼 교묘해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 빛나는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유혹은 달콤한 겁니다. 달콤하게 옵니다. 마귀의 유혹은 아주 따뜻하게 옵니다. 달콤하게 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정확히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귀의 유혹은 막 뿔 달리게 막 위협이 돼서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달콤하게 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이 달콤하게 온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서서문 교회 안에 진짜 따뜻한 이 사랑 안에서나 공짜가 있지 밖에 무슨 공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단이 와서 막 친절하게 밥 사주고 그 다음에 너 영어 공부 필요하지? 다 공짜로 해줄게. 공짜 없다니까요 세상에는. 거기에 너무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괜히 넘어가지 마세요. 뭐 해외 여행, 뭐 해외 뭐 유학, 해외 연수 뭐 이런 걸로 이제 접근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 대학생인데 해외 한번 가야 되는데 이러고 또 거기 신청서에 이름 쓰고 연락처 쓰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공짜 없어요 세상엔. 그게 다 천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따뜻하게 교묘하게 유혹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은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구약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을 정리하고 가장 율법의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서의 말씀을 갖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요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내용의 중요한 이제 쉬운 내용은, 쉬운 그 설명은 뭐냐면 부모님으로 이해하면 돼요. 최고의 좋은 부모님. 최고의 좋은 부모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최고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쉬우니까. 여러분, 최고의 부모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최고의 부모님은 잘할 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요. 근데 이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혼내요. 근데도 안 돌아. 더 크게 혼내요. 그래도 안 돌아. 그럼 진짜 더 크게 혼내겠죠? 그 내용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성도들은 취사 선택합니다. 말씀도. 오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기가 좋은 말씀, 자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언제나 나와 함께해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만 딱 붙들어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부모, 최고의 부모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그럼 잘할 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세요. 최고의 부모니까. 그건 전제예요. 신앙의 대전제. 근데 잘할 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잘하네 위로해주고, 안 그래요. 최고의 부모는 잘못하는데 왜 위로해줘요? 잘못했는데 혼내야지. 그래서 성경에는 그 내용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혼내시는데, 돌아와라 그래 혼내고 벌 내리고 혼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다음 대충 지 맘대로 살고 있는데 고난이 왔어. 근데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잘못된 적용이죠. 지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럼 회개해야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을 들어야죠.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안 그럼 너 망한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막 그냥 합리화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 갖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본다라는 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성경 말씀 안에는 잘할 때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잘할 때 격려하는 말씀도 있고 응원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자녀로서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무섭게 혼내기도 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쉬운 내용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 최고의 부모님으로 전제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최고의 부모님으로.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가 있죠. 그때는 여러분 쓴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쓴 소리, 질책하는 소리도 들어야 돼. 그게 최고의 부모인 거예요. 옳은 길로 오라는 거죠. 옳은 길로. 그게 좋은 부모지. 나쁜 길로 가는데도 응원해주고 잘한다, 그래 잘한다, 그게 좋은 부모겠어요? 낭떠러지로 애를 모는 행위지. 그러면 안 그래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있는데도 잘한다는 부모가 있겠어요? 아이가 막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 가 응원할게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 가게 막고 야 정신 차려 하고 끌고 와야지. 그게 좋은 부모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혼내는 내용도 있고 칭찬하는 내용도 있고 안아주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질책하는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균형 있게 봐야 그 성경을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 읽고 묵상하는 거 중요하고, 또 추천드리는 것은 여러분 암기입니다. 암송. 그래서 암송을 여러분이 다양하게 암송하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내용도 암송하고, 제가 아까 얘기한 혼내는 말씀도 암송하고. 왜 암송이 중요하냐면 중요할 때 그 암송의 구절이 떠올라요. 내가 진짜 막 억울한 일을 당했어. 정말 객관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외웠던 게 딱 떠올라. 시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게 딱 떠올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냐. 그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서 막 흥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하나님께로 멀어졌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균형 있게 나를 위로해 주는 메시지도 외우고 나를 혼내는 메시지도 외우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할 때 그 암송한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암송한 말씀 갖고 그 뜻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른 정도를 갈 수 있는 힘은 정체성에서 나와요. 여러분 저는 목사죠. 목사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정체성. 목사로서 내 정체성이 뭔지 그걸 명확하게 깨달을 때 바른 길을 가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영역에 있든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도를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다. 이게 정체성이죠. 그거를 강력히 붙들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도 선포하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신앙인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고 운전하면서 선포하고 출근하면서 선포하세요. 정체성을 되새기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약점 관리를 잘하는 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약점 관리 잘해야 돼요. 마귀는 놀랍게 약점을 통해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배고픈 것에 잘 넘어가면 먹을 걸로 유혹하고, 이성에 약하면 이성으로 유혹하고, 감정에 약하면 감정으로 건드립니다.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 잘 표출하는 사람 감정으로 유혹합니다. 돈에 약하면 돈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약점 관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약점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관리해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도 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을 아시죠? 삼손의 적은 누구죠?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서 블레셋을 이제 반대로 얘기했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삼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블레셋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블레셋 때문에 우리 못 살겠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리더 한 명을 딱 세웠는데 그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삼손의 약점이 어디 있었을까요? 약점, 이성에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정말 삼손을 적나라하게 알면 좀 어떻게 이러냐 이럴 정도예요. 여러분 삼손이 그가 살아갈 동안에 좋아했던 여성이 3명 있었는데 전부 블레셋 출신입니다. 그거 아세요? 전부 블레셋 출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의 적은 누구예요? 블레셋이라니까. 그 블레셋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이 리더로 세운 사람이 삼손이라니까. 근데 삼손이 좋아했던 여성 3명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첫 번째 사랑 좋아하고 막 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근데 마귀는 그거 갖고 계속 유혹하는 거야. 약점 관리 안 한 거죠. 삼손이. 두 번째 블레셋 여인을 좋아할 때 또 하나님 경고하는데 또 말 안 듣죠. 사탄은 또 공격하죠. 결국 세 번째 여인, 우리가 다 아는 이름 들릴라한테 완전 넘어가서 결국엔 자신의 힘의 근원을 밝혀서 머리 밀리고, 블레셋 군사들 쳐들어와서 힘 못 쓰고 바로 잡히고, 눈 뽑히고 맷돌 밀고,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물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다곤신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 다 죽이고 본인도 깔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결국 죽었잖아요.
결국 죽은 거잖아요. 그 밀어가지고 사실 큰일 한 거지만 결국 자기도 깔려서 죽은 거잖아요. 만약에 그 약점 관리 잘했다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멋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잖아요. 삼손 보면. 그러니까 삼손이 잘못한 건 약점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약점, 자신의 약점. 거길로 막인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큰 일을 했던 사람도 이렇게 유혹을 받아요. 그래도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 없을까요? 마귀의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정확히 객관화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약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잘 빠지는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잘 빠지는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잘 넘어가는 유혹이 있어요. 거기에 타협하면 끝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신 예수님이 야, 이 돌 떡으로 만들어라, 이 마귀의 유혹에 한 개만 만들까? 이러면 어떠셨을까요? 아, 나 지금 10개 먹고 싶은데 그냥 한 개만, 아니야 반 개만, 조금만 맛보겠다. 그래, 제 말도 일리가 있어. 저 마귀도 일리가 있어. 그래, 반 개만 만들어서 먹어볼게. 맛만 먹어야지.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난 거죠. 그냥 꼭 반 개만 만들어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은요, 그거는 타협의 성질이 아닙니다. 그냥 피할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중에 이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했어요. 뭐 수련회 와가지고 주님 만나고 이제 저 게임 중독에서 나오겠습니다. 이제 결단했어 얘가. 근데 이제 수련회 다음 날 친구가 전화 왔어. 야, 뭐 하냐? 나 지금 성경 보고 있어. 야, 나 지금 PC방인데 와. 나 이제 PC방 안 가. 게임 안 해. 야, 딱 30분만 하자. 딱 30분. 아니야, 안 해. 야, 우리도 30분 하면 다 바빠. 30분만 딱 하자. 딱, 알겠지? 야, 나 전화 끊는다, 와. 그리고 이제 갔어요, PC방. 걔는 어떻게 됐을까요? 30분이 아니라 3일 동안 수련회 합니다, PC방에서. 30분 안 돼요. 30분만 해야지. 가보세요. 그럼 또 3일 지나갑니다. 수련회 합니다, PC방에서. 그래서 여러분, 타협이 안 돼요. 타협.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고요. 그 절제의 원래 의미는 가위로 잘라내답니다. 끊어내다예요. 잘라내다예요. 절제는 줄이는 게 아니라 끊어내답니다. 내가 게임을 절제한다. 그럼 게임을 안 한다예요. 잘라낸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절제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이 잘한 게 그거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저 사모님이랑 대화를 통해 풀어야지. 방에 들어가서 내가 저분 차분하게 앉히고 대화 통해 풀어야지. 이렇게 타협했다면 요셉도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잘한 건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유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이게 시험이 유혹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인간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이 사순절 기간에 유혹을 이겨내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거뜬히 이겨내게 하시며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는 신실한 기독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함으로
이겨내고 또한 담대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을 아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우리 함께 라라라 아멘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함께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 함께 자비와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 우리 함께 이번에는 목소리로 함께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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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 우리 함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표정관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조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덕분에 우리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더라도 정말 주님 의지하면 우리 능히
담대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함께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 아무도 없는 듯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에게 속하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시간 높은 소리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마주하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이후에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는 것을 의탁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기도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낭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짓누르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일어나 승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저희들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세상 유혹 이겨내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하늘시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왼쪽에 있는 볼드트 제가 읽으면 같이 한 걸음 더 가까이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따뜻한 인사와 밝은 웃음으로 세런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1인 1 전도로 이웃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경건에 힘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고난 주간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3월 30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5시 50분, 6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2024년 상반기 총력 출석 주일 및 전도 초청 주일이 있는데요. 먼저 전도 작동 주일이 3월 17일 주일에 있고 이후 4월 21일에 전도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픈 아니면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그리고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아가지고 보고 싶은 청년들도 있는데 다시 예배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길 연락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 7일 주일은 셀 모임을 대체해서 전문직에 계신 성도님을 초청하여 직장과 신앙에 대한 간증과 나눔이 있습니다. 주변에 의료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오셔도 좋고 이후 교제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3월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름이 없으시더라도 3월 생일이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생일 축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일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 문상진 형제, 봉헌 나이원 형제입니다. 네, 저희 예배 마치고 셀 모임 있으니 뒤에 명단 보시고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저희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송 부르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